국제화 시대 영어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You must grow up. 시작. You must grow up.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자라가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grow up, 우리는 현재 지금 자라야만 한다 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갑절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제 방 화초가 있는데요, 지난 겨울에 나무밖에 안 남아서 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불쌍해서 물도 좀 주고, 줄 게 없어가지고 설탕도 좀 주고 거름도 좀 주고, 그러니까 잎사귀 나기 시작하더니 꽃이 폈어요. 여러분 꽃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봤어요. 로비 앞에 있는 거 똑같은 종류입니다. 지금 우리 문 밖에 있는 거, 계단 앞에 있는 거 똑같은 종류의 이런 화초인데 정성으로 기르니까 저기서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똑같다. 나무에게 물과 거름이 생수의 엑기스라면 우리 영혼에는 성경 말씀이 생수의 엑기스인 줄 믿습니다. 생수의 생명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생명수,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메마른 나뭇가지가 꽃이 피우듯이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 안에서 자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러분 인생에 가슴 벅찬 일이 펼쳐질 걸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래서 숲을 본 후에 나무를 보셔야 돼요. 너무 나무만 이렇게 좀 이렇게 얽매이면은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어요. 성경을 조망한다. 성경은 먼저 숲부터 봐야 돼요. 숲부터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원래의 히스토리라는 영어가 있죠.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는 역사란 뜻인데 어원은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예요. 원래 어원은 누구죠?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 예수님의 이야기. 이게 히스토리의 어원이었다는 거지요. 자, 성경은요 40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10가지 기록 수단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1600년간의 기록 기간이 있고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가지 언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어느 나라 말이죠? 히브리어는 건너온 자들 이스라엘 말이고, 아람어는 당시 중동 지역의 국제 공용어였어요. 지금 국제 공용어가 영어인 것처럼 당시 중동의 국제 공용어는 아람어였습니다. 히브리서랑 70%, 히브리어랑 70% 비슷하죠. 그 다음 신약은 뭘 써졌다고요? 신약은 헬라어. 헬라어는 어느 동네 말이죠? 그리스.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죠. 자, 이렇게 성경에는 3가지 언어로 쓰여졌고 2930명, 잘 안 보이시죠? 등장인물하고 전체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경은 모든 주제를 다 다룹니다. 모든 주제, everything. 그래서 성경이 답입니다. 기도와 성경이 답입니다. 옆에 분 권면해 주세요. 기도와 성경만이 답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인생의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1551개 지명이 있고요. 자, 다음 그림도 중요합니다. 사진 찍을 분은 찍으세요. 제가 쓸 거 허락해 드립니다. 제가 다 직접 만든 거긴 한데, 여러분에게 어쨌든 허가를 드릴 테니까 찍으실 분은 찍으시기 바랍니다. 진주가 지나가도 여러분 그냥 놓지 마세요. 용기를 갖고 사진을 찍으세요.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런데 16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왼쪽 그림 확대 좀 해보세요, 간사님. 왼쪽 상단 그림. 네. 왼쪽 상단. 그 설교 듣는 모습 좀 위에. 네. 네, 당겨보시면, 네, 쪽 오른쪽 당겨줘가지고. 아니, 반대로. 네. 저 그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여러분 설교를 매일 듣잖아요.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이게 알아야 되거든요. 피자 조각 중에서 어느 조각이다. 성경의 그 넓은 세계에서 오늘 목사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은혜를 2배로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성경 16권을 먼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16권. 자, 전체 당겨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도대체 성경의 전체 줄거리가 있는 책들 구약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읽어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성대 스토리가 이렇구나. 그래야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신약에서의 성경 줄거리가 있는 거. 그러니까 성경 전체 스토리가 있는 5권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행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시작과 선교의 시작.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구약의 역사서들, 신약의 복음서 역사서, 그러니까 66권을 다 알아야 되지만 16권을 먼저 하셔야 돼요. 16권을 먼저 아시면 설교가 들립니다. 자, 다시 한번 다른 분류 보실까요? 신약의 체험서는 여러분 서신서 21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큰 그림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17, 5, 17. 구약 개관 끝. 17권의 구약의 역사서. 5권은 이제 시가서라고도 부르죠.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등등 있는 그 시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잖아요. 제가 주님을 체험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시가서, 체험서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나머지 17권은 예언서라고도 하고 선지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세 부분이죠.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신약 똑같습니다. 신약 역사서 좀 전에 했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신약 역사서 5권. 참 쉽죠? 자, 따라해보세요. 5, 21, 1. 자, 5권은 아까 본 역사서이고 무려 21권이 서신서예요. 엄청나죠?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합하면은 바울 서신 13권, 일반 서신 8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어떤 형식이라고요? 서신서. 그 서신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한 권 신약의 예언서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똑똑하십니다. 자, 신약의 서신서는 이제 계시록을 따로 빼면 21권인데 그 중에 어디쯤 있냐면 저기쯤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줘 보시면 꽤 많죠?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셔야 되고 예배 자주 나오셔야 됩니다. 성경의 세계는 방대하기 때문에 자, 어디쯤 있습니까? 저기쯤 있죠. 저기쯤 있죠? 베드로 후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저기 있죠. 예, 그래서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우리 베드로 후서에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고 베드로 후서의 핵심은 설교 제목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자라가라. You must grow up. But grow. 자라가라. 제발 자라가라. 오늘 핵심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가 우리가 몇 주 전에 했었죠? 디모데 후서는 누가 죽기 전에 쓴 거예요? 바울. 제일 진실된 글이죠. 이혼 같은 절박한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야,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야, 교회를 가르쳐야 된다. 자꾸 이단이 교회를 틈타고 있다. 교회를 가르쳐라. 디모데후서의 핵심. 베드로후서의 핵심은 베드로에게 죽기 전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과 교회에 침투한 이단이 너무 많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도 이 분명한 가르침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이단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 이해함으로 자라가는 거에, 자라는 거에 방도가 없다. 진리의 말씀 분명히 자라가라.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핵심이거든요. 누가 기록했죠? 당연히 베드로죠. 베드로 전후서니까. 자, 말씀을 확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는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일깨우는 거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진실된 믿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자, 왜 둘째 편지 알겠죠? 첫째 편지는 그럼 뭘까요? 베드로전서. 이거는 둘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이 두 편지는 뭐예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베드로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은, 자, 베드로는 국내에서도 맹활약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골뜨기 어부였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알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라지 않았으면 계속 저기 어부로만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말씀을 알고 믿고 자랐어요. 베드로가 자라니까 전국적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주님께 처음에 부르심 받죠.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도 하고, 또 변화산, 어디냐면은 아마 헐몬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맨 꼭대기에 있는 만년설이 있는 맨 상단에 있는 산, 헐몬산이 이제 변화산 추정하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살아갈지 변모된 모습도 보게 되고,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에서 베드로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비결이 뭐라고요? 자랐습니다. 주님을 아는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장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썼습니까? 주후 64년, 66년에 이 기록이 되었고, 바로 죽음 직전 베드로가 바로 저 시기에 순교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어디서 기록되었을까요? 어디서? 로마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점이 여러분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자, 죽기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이나 자신의 죽음을 다 이미 감지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먼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쓰였는지, 베드로전서 이거 지금 말씀 접어놓으시고요, 후서 접어놓으시고 1장 1절 찾아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 Peter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먼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터진 나그네. 자, 지도를 보세요. 성경 말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여기 다 다녀본 지역들이에요. 베드로가 다 맹활약했던 곳이고 다 경험한 곳들이기 때문에 잘 알죠. 자, 여러분 본도 어디? 본도 확대해 보세요. 본도 찾았습니까? 본도? 자, 본도 찾았죠? 다 찾았습니까? 갈라디아 가운데쯤 갈라디아 찾았죠? 그 다음에 가파도기아 맨 오른쪽 찾으셨죠? 그 다음에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의 왼쪽 부분이 서쪽 부분, 지금의 터키 왼쪽 부분을 아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아시아 7개의 적이 다 있습니다. 아시아. 자, 또 성경 보세요. 아시아 앞에 보세요. 비두니아. 어디서 비두니아? 본도 밑에 있잖아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림과 같이 보셔야 됩니다. 1절을 100번 봐도 모릅니다. 같이 봐야 돼요. 자, 전체 그림 좀 전체 줌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저기가 지금의 어느 나라일까요? 지금의 어디죠? 터키요, 터키. 서영강 선교사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서영강 선교사님이 11년 있었던 터키. 저기 터키. 여기를 다 베드로도 알고 있는 거죠. 여기에 베드로는 부인과 함께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디서 나오냐? 고린도전서 9장 5절 보면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야, 내가 장가 못 가는 줄 아냐? 나도 베드로처럼 믿음의 아내와 선교할 줄 몰라서 그런 줄 아냐? 할 줄 알지만 나 혼자 했어. 이런 뉘앙스를 말한다는 거죠. 어디서요? 고린도전서 메모하세요. 9장 5절. 고린도서 9장 5절. 그러니까 베드로는 저 지금 유럽 일대를 부인과 함께 열심히 선교했는데, 자, 어디까지 갔습니까? 왼쪽 상단 보세요. 어디까지 갔죠? 로마까지. 소리 지르니까 목이 아프네요. 죄송합니다. 로마. 저 로마에서 베드로 전서를 쓴 거예요. 흩어진 우리 동족들이요. 예루살렘에 생명을 빼앗는 박해를 피해서, 그 고난을 피해서 터키로 이사 갔는데, 터키에 가도 똑같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해라. 우리가 어디 간들 고난이 없겠습니까? 어디 간들 슬픔이 없겠습니까? 어디 간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참 믿음으로 승리하라.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권면한 것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에는 좀 내용이 달라요. 아직 지도 좀 보시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좀 다른 내용이지요. 저 외딴 지역으로 가서도 여전히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그러워 자라가라. 자라나는 길만이 이단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자라나는 길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을 강조한 말씀이 뭐라고요? 베드로 후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왜 제가 지도를 또 보냐면은 왼쪽 상단이 로마예요. 로마. 베드로는요, 저기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자, 출발이 어디였어요? 우측하단. 우측하단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이스라엘. 우측하단 갈릴리라는 아주 작고 작은 마을에서 이 무식한 베드로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말씀을 먹고 말씀을 믿고 부활의 주를 만나니까 전 세계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래 성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성경은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별로 알에 대한 갈망도 별로 없고, 성경도 별로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고, 훈련받기도 싫어하고, 그냥 그런 자세로는요, 아마 베드로가 그냥 갈릴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말씀 먹으셔야 됩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예배와 훈련에 목숨 걸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큐티 하셔야 돼요. 말씀을 밥보다 먼저 먹어야 됩니다. 그런 결과 베드로가 온 유럽 일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부인과 함께 전 일대를 선교하고 장렬히 순교 영광을 맞이하는 성장의 비결, 말씀을 먹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양옆에 계신 분 권면해 주세요. 제발 잘하시기 바랍니다. 젖먹이 아기들은요, 최고 맛있는 게 뭔지 아세요? 분유예요, 분유. 근데 일부 예배 때 준차이 이학준 성도님 오셨는데, 성장하면 탕수육도 먹고 양장피도 먹고 팔보채도 먹고 누릴 수 있는 게 많은 것처럼, 영적으로 비유하면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성장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펼쳐질 가슴 벅찬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 벅차죠. 날마다 설레는 꿈을 꾸게 되실 거예요. 오늘 그렇고 내일 그렇고, 오늘은 뭐 해 먹고 사나, 저녁은 뭐 만드나, 그냥 먹고 사는 거지요 뭐. 그런 인생이 주님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설레는 꿈을 꾸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성숙함 주니까 숨어서 동행하니까,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가슴 벅차는 거죠. 가슴 설레는 거예요. 내 인생에 펼쳐질 하나님의 선기와 전도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기대가 되는 거죠. 하루도 무리할 날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한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뭐 기분 나쁘십니까? 저는 매일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기뻐요. 지겹지가 않아요. 어제 새벽 4시까지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그림과, 저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설교하면 돼요. 근데 더 양질의 설교를 제공하기 위해서 4시까지 그림 찾고 지도 찾고 색깔 다 바꾸고, 얼마나 신경 쓰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담이지만 덥잖아요. 시원한 마음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 일부러 파란색도 쓰고 배경 바탕도 파란색으로 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그 책까지 파랗게 한다니까요. 어제 새벽 4시 3분 빨리 집에 왔어요. 조금 더 끌다가 이 목사님 만날까봐. 새벽 예배 이제 주일날 이 목사님 인도하니까, 목사님 아직도 안 가시고 그럴까봐, 이분 만나 민망할까봐 게시판에 여러분들 하나 더 보라고. 여러분 보시면 보실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 돼가지고 새벽 4시 반에 2장 붙여놨어요. 여기 게시판 내려와서 베드로 후서에 대한 내용을 게시판 보세요. 그리고 특세 때문에 게시판에 3개 다 붙여놓고, 새벽 4시 반, 새벽 4시 반, 오후 4시 반이 아니라, 제 자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랑으로 갖지 마시고,
전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즐겁습니다. 매일 행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과 동행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늘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도전이 시기 축원합니다. 갈릴리 어부 시골 사람 베드로가 세계적인 선교사, 세계적인 전도자가 됐어요. 베드로가. 비결은 말씀을 먹고 자랐습니다. 할렐루야. You must grow up. 잘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가슴 벅찰 일이 여러분 인생에 펼쳐집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베드로 후서.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찍으실 분들 용기 내서 찍으세요. 어서 뺏긴 거 아닙니다. 정말 엑기스 같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개관이 왜 중요하냐면 숲을 보고 아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첫인사부터 너무나 중요해요. 첫인사. 여러분 1장 2절. 자, 후서입니다. 후서. 넘겨보세요. 베드로 후서. 자, 1장 2절을 보면은 이 프레임 처음 자체가 알다를 엄청 강조했어요. 알다. 자, 1장 2절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면 어떤 인생이 바뀝니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집니다. 내가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알므로 2절에 선포하고 있잖아요. 알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집니다.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 번째 경건한 삶의 원천은 in Christ입니다. 승리의 비결 in Christ. in Christ는요, 사도 바울이 200번 넘게 말한 거예요. in Christ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서라고 말하시면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번역이고, 제가 말한 성경이 말한 in Christ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무려 200번 넘게 강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신칭의를 2번밖에 말하지 않았어요. 2번. 저는 200번 말한 건 in Christ인데, in Christ 뜻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연합.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됐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실 축원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세 번째 교회를 향한 충고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1장 11, 20일 내용이고, 자, 거짓 선생들에 대한 평가는 최후 심판이죠.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고요. 자, 5번.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주의 날은 반드시 온다. 시간이 가도 한번 베드로 후서. 자, 3장 넘겨보세요. 자, 너무나 진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먼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이 도적같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데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갑니다. 아무리 맑고 아름다운 하늘이지만 예수 다시 오늘의 이 옛 하늘은 떠나가 버려요.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는 거 있죠? 이게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주님의 불심판이거든요. 첫 심판은 지구를 덮는 물심판이었어요. 성경 그대로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뭐예요? 불심판. 나와있잖아요, 그대로. 악인들, 불의한 것들 다 태워져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다. 우리가 잘한 일, 잘못한 일,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날에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매달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 13절 어떤 일이 펼쳐지냐?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옛 하늘 옛 땅은 심판받아 없어집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매일 기도하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His kingdom come. 그분의 왕국이 오고 있습니다. 13절 지금 이 땅은 힘들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점진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그러면서 자꾸 이단들이 극단주의로 몰아가는 거예요. 재림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재림하는데 직장 다 때려치고 노세는 젊어서 노세.
다 때려치고 전 재산 다 교회로 바쳐. 이런 이단들이 난무했어요, 이때. 극단주의 이단들. 그래서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 재림 임박했지만 재림의 시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5번 그 다음 제 빨간 글씨 시작. 주의 오래 참으심이 재림의 시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임박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임박했지만 주님 마음입니다. 주님은요 1000년을 하루처럼 따지시거든요. 지금 2000년이잖아요. 2000년 그죠? 주님한테 이틀이에요. 호들갑들 떠냐.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왜 호들갑들 떨어. 이 주님의 시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재림의 시기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시기를 결정하는데 이단들은 뭐예요? 1992년 10월 다미선교회 이때 예수님 온다. 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실제 한번 기다려봤어요. 10월 20일 날 오시나 오기 뭐라요. 근데 미리 예측하는 건 100% 이단이에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근데 그 동기가 사랑이에요. 사랑. 한 사람도 지옥 가기 원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 참으심으로 재림의 시기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해석이고 건강한 성경 해석입니다. 이런 우리가 진리를 무장하라는 거죠. 결론적 권면 무엇입니까?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용법을 보면 명령의 명령. 자라야만 한다예요. 그냥 이대도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 정도가 아니라 you must grow up. but grow. 명령. 자라야만 산다는 거죠. 자라야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라야만 누린다는 거예요. 자라야만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실에 애기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쟤네들하고 중동 선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애기들 많이 있네요. 우리 교회 애기들 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제 세보니까 저 부임한 이후로 60명이 늘었어요. 1000명 빼고. 할렐루야. 애기들이 덤으로 애기들이 같이 늘어나죠. 애기들까지도. 근데 애기들이 많아진들, 지금 최성 선교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있다.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저기 현서 뭐 애기들 들고 있어요. 현주, 현서, 뭐 성호. 제가 쟤들하고 선교 가겠냐고요. 100명씩 못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 분만 성숙하면 여러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성숙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가문을 귀하게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축복이 밀려오는 거예요. 은혜가 밀려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날마다 설레이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가슴 벅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날 사용해 주시는데 비결이 다 아까 베드로도 전 세계로 쓰임받은 것처럼 성장, 자라가라. 베드로 후서 핵심 자라가라. 베드로서의 핵심입니다. 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주제는 자라서 거짓 선생들을 대항하라는 거예요. 교회 이단 너무나 침투해서 칭의의 교리를 변질시켜서 교인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칭의가 하면 칭의는 아직도 우리는 부족한데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젯밤에 우리가 죄악을 지었을지라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기에 할렐루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그러니까 은혜, 칭의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거를 근데 변질시켜서 너 같은 게 무슨 너 뭐 행위했어? 너 성령의 일곱 명 받았어? 단계별로 받았어? 헛소리 나는 거죠. 행위를 했어? 율법 지켰어? 곧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 재산 다 팔아. 이렇게 칭의를 변질시켜서 부도덕하고 어떤 생활 방식이요? 주의종에게 순종해야죠. 할렐루야. 반항적인 생활 방식 가리키는 이게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자꾸 교란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래서 진리로 거짓 선생들을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 후서가 외부로부터의 무시무시한 위협. 베드로 전서 기억하시죠? 외부로 오는 생명의 위협이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뭐예요? 내부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는 외부의 핍박을 다루고 있다면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생들이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왜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 교회 침투한 이단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몇 년까지? 3도 가만히 있어요. 신천지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교회에서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신천지냐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와 저분은 진짜야. 헌금도 잘하시고 봉사도 잘하고 전도 선교 잘하고 저분은 틀림없이 좋은 교인이야. 그 사람이 신천지예요. 신천지 전략이야 전략. 그렇게 해서 절대 모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우리 목사님 좀 틀린 것 같지 않아? 내가 아는 그 선교사님은 사례비도 안 받으신대.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먼저 그렇게 해서 설득을 시켜. 그렇게 그래? 사례비도 안 받는데 성경이 놀라워? 그래서 교회가 전체로 신천지 넘어가는 게 신천지의 산업교육 작전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합리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이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슴을 치면서 유언하면서 얼마나 이단이 심했으면 얼마나 재림의 교리와 칭의 교리를 훼손시켰으면은 베드로 유언같이 죽어가는 마당에서 거짓 선생들을 태양해야 된다. 이단들을 걸러내는 것은 생명 같은 것이다. 몰래 침투한다.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2장 1절 펴보세요.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어떻게 사탄과 이단이 활동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라.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자기네 교주를 믿게 하는 이런 이단들이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인다. 더욱더 이단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진리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무장해서 영적 성장 외에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볼까요? 왜 기록되었다고요? 이 당시 이단들이 많았어요. 어떤 이단이 많았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다음 넘겨줘 보세요. 자, 기록된 이유인데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신성도 부인하는 무리들, 인성 부인하는 무리들, 어떤 무리들은 율법주의, 또 어떤 무리들은 또 방임주의. 괜찮아, 대충 살아도 구원받아. 극단적인 거죠. 아니다, 율법 613계명 다 지켜 구원받아. 이 정반대의 이런 이단들이 많았었고, 어떤 이단은 재림만을 기다려. 재림만, 생업을 다 포기하고, 이 잘못된 성경관이죠. 그리고 어떤 이단은 너무 이제 생각보다 안 오시니까 재림은 없다고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사람을 쫓는 이단들도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말씀이 기록된 거죠. 다시 정리하면 베드로전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이라면 베드로훈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베드로서의 핵심입니다. 거짓 교리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뭐라고요? 진리를 성숙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더 말씀드리면 2시간, 3시간 말할 수 있지만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3가지 핵심을 보겠습니다. 더 많은 핵심이 있지만 3가지 핵심, 첫 번째 핵심은 베드로서 1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초록색 집중하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령의 감동은 God breathed, 영어로 하면 God breathed. 뭐죠?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 기록되었다. 인간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는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데오 푸뉴마, 데오 푸뉴마, 데오 하나님의 푸뉴마, 생기. 아담이 생기를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생기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된 것이 아니라 성경 영감은 베토벤 영감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 영감은 하나님께서 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하나님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데오프뉴마, 하나님의 생기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고 또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시면 여러분, 이게 다음 단계로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거 좀 뻥이 좀 센 것 같은데, 아니면 판타지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도대체 무슨 홍해가 갈라지고 무슨 바다가 갈라지고 오병이어가 생기고 이거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다음 단계 믿음이 1단계도 못 올라가요. 왜? 성경이 자꾸만 사람의 걸로만 생각하면 사탄이고 회방이거든요. 잘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뚝뚝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시고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 마음을 읽어보실까요? 주님 마음 같이 읽습니다. 주 약속은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에 한 영혼도, 한 사람도, 우리 교회 지난 봄에 다녀간 110명의 새신자들 한 사람도, 여러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동기간 중에 그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오는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더 먼저 오기 원하세요. 하나님 이 땅에 불의를 안 보고 계실까요? 더 가슴 아파요. 학살당하고, 뉴스를 못 보겠어요. 억울하게 살인당하고, 잔인하게 살인당하고, 뉴스를 못 볼 정도예요. 하나님 더 답답하십니다. 아유, 속 터져라. 언제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내가 빨리 자정해서 내가 만든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 심판은 회복이거든요. 내가 만든 땅을 예대로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 더 오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근데 왜 기다리신다고요? 왜 오래 참으신다고요? 다 회개하기 원하시니까.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믿음이 불분명한 사람조차도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주님 더 빨리 오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갔을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베드로서 3장 18절. 자, 다음 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여기서 아는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 그노시스는 뭐냐면은 날마다, 지금, 현재의, 지금 알아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알 때까지. 언제까지요? 주님을 완전히 알 때까지. 우리 다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 갈 때까지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청동 거울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우리 지금의 우리 한계로서는. 근데 진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주님을 완전히 보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른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온전히 알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 그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하고 살으세요. 절망하지 마시고 그날이 옵니다. 주님을 얼굴로 볼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주여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I love you 하시면 됩니다. 질문도 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때 왜 그랬시요? 그때 저 참 그때 추웠거든요. 참 아팠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셨시요?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게 뭐야? 에피그노시스. 그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봉박두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절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자, 1도씩만 오늘 낮춰주세요. 자,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자세가 뭐냐? 우리 하루가 중요해. 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데, 하루하루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노시스. 날마다 알아가는 거지요. 그래 다 모르니까 주님 너무나 기쁘신 분이기 때문에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현재 지금 알아가라는 거지요. 자, 헤니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니 나우에는 예일대 교수였고 영성 작가, 그러니까 신부였는데도 이제 좀 인정해줬어요. 왜 인정해줬냐면 너무나 복음적이기 때문에 책도 많이 나왔고 영성 작가인데 세 가지 했습니다. 첫째, 안으로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내면이 자라시길 축원합니다.
또 밖으로 자라야 됩니다. 밖은 뭐냐면 나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챙겨줘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밖으로 자라는 것. 또 위로 자라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위로 자라는 거,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목표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수고를 안오니. 여러분의 소원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여러분 덤이에요, 덤. 전 지금도 그래요. 좋은 집, 뭐 좋은 차, 좋은 물질. 근데 사실 뭐가 그런 것이 중요합니까? 저는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저 한 명 누울 공간만 있으면 돼요. 그냥 밥 먹고 내가 누울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 됩니다. 주재문 선교사님 선교 갔을 때 그랬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숙소 얘기하실래? 선교사님 누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건 덤이에요, 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건 저희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요. 본질은 저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목표가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시길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자. 내가 80살건 90살건 예수님을 배우는 그날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만 가지 진리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예수님의 여러분 초림을 아셔야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서 행하신 일을 아셔야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 처음 오셔서 하신 일들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구유에 누이심, 어린 양으로 오심, 멸시받고 거부됨, 낮고 가난함, 원수들 위에 죽으심, 사탄의 구주를 시험함, 그리스도께서 의롭지 못한 세상에 죄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심. 예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은 예수님의 재림 때 하실 일. 여러분 저게 지식입니다. 저게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입니다. 저 지식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을 버틸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겨울 산행입니다. 겨울에 등산하신 분 계세요? 겨울산 등산해 보신 분 계시죠? 겨울산을 등산해 보면 산에 마른 나뭇가지가 있죠. 그 마른 나뭇가지에 또 눈이 덮여 있어요. 그 나무의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버티는 거예요. 눈보라가 치고 막 나뭇가지에 얼음이 맺혀 있고 얼마나 시리고 아프고 춥겠습니까? 겨울 등산에 나뭇가지는 겨울을 버티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세상에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자예요. 버티는 거. 믿음으로 버티는 거. 넓은 길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버티는 거. 그러면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버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미래에 있을 일들입니다. 첫째, 산 위에 내려오심. 성경은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맨 위에 아직 놔둬보세요. 감람산으로 강림하시지만 전 세계인이 오는 강림입니다. 신비죠, 신비. 자, 그 다음에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시고요. 세 번째,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이때는요 불신자들도 덜덜 떨고 무릎을 꿇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재림주가 보이거든요. 불신자도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해요. 영광과 함께, 하늘의 영광과 함께 재림주를 온 세계 70억이 다 보게 됩니다. 70억이 다 보게 되니까 진짜 오시네. 진짜 기독교가 맞네. 벌벌 떨고 무릎 꿇을 날이 다 옵니다. 악인들은 영벌의 심판, 의인은 영생의 심판, 저 날이 올 것입니다. 권세가 있고 풍성하신 은혜가 있고요. 원수들이 죽게 되고요. 사탄이 무적행, 사탄이 영원한 지옥에 영원히 떨어지게 돼서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는 귀신들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과 교회가 왜 힘듭니까? 자꾸 귀신이 공격하잖아요. 뭐 일만 하려면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런 귀신이 없어요. 귀신들과 사탄은 우두머리, 귀신들은 복수. 사탄과 귀신들이 영원히 무적행에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질병도 없고 공격도 없습니다. 그날에는 무적행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기쁜 날이 개봉박두, 우리의 미래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될까요? 자,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How to live. 진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뭐를 확신해야 될까요? 핵심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뭘 확신하란 말일까요?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셔야 성장의 첫 단추가 꿰어지는 거예요. 성경 주님 말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누구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신만 들려도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티가 나잖아요. 근데 우린 다 똑같이 표현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들린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고 용서의 영인데 아직 사랑을 못하겠어요? 아직 그분을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예수의 없는 거예요. 귀신만 들려도 사람이 변하는데 하나님이 들리고 예수가 들렸는데 사람 못하겠어요. 저 인간 교회에서 안 봤으면 좋겠어요. 딴 교회 가고 싶어요. 저 인간 때문에. 그런 사람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는데 사랑은 못하겠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크리스찬. 주님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3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쓰임받습니다. 과거보다 현재 영적 키가 더 커야 돼요. 과거 잘하신 것도 잘하신 거죠. 근데 그것은 위험한 말입니다.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과거보다 내가 후패했던 얘기니까요. 내가 왕년에는 전도도 엄청 했고 기도도 엄청 했고 봉사도 엄청 했어. 물론 잘하신 거죠. 잘하신 건데 그럼 지금은요?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보다 뒤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걸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 전 옛날보다 후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육신은 후패하죠. 육신은 뭐 누구나 다 늙는 거죠.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늙지만 날로 속사람만은 강건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과거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과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의 내가 영적인 빨간물이라는 거예요. 과거 얘기보다는 현재 이야기를 하세요. 현재. 바라기는 작년보다 올해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영적인 키가 성장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 명령, You must grow. You must grow. 너는 자라야만 된다. 이거 주님의 명령이에요. NIV, but grow. 명령, 동사 명령, but grow. 제발 자라라. You must grow up. 자라야만 된다. 자라야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라야만 생명살 감당할 수 있고, 자라야만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자라야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으며, 자라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규모 있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야 돼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라셔야 돼요. 베드로가 유언처럼 하는 거. 베드로 죽기 전에 You must grow. 자라면 됩니다. 터키에 터진 모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규모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농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신발 안 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라야만 됩니다. 명령, 자라야만 됩니다. You must grow. 따라해보세요. You must grow up. grow up. 점점 작아져요. 왜? 그럼 잘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목숨 걸고 큐티 하시길 축원합니다. 눈 뜨시면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이 심장을 깨우시고 하나님 눈을 떠게 하시면 씻지도 마세요. 먼저 무릎 다 꿇고 선을 주시고 새 생명 감사합니다. 바로 말씀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침 식사 전에 말씀 먼저 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 없이 누가 성장하겠습니까? 말씀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 이 목숨 거셔야 돼요. 주일 예배, 수예배, 금요 기도회, 성경 공부, 새벽에 말씀만 있다면 예배 목숨 걸어야 생명수 양식을 먹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훈련, 우리 새가족반, 성장반, 제자훈련반, 조직진앙반, 이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 20년 예배 드린 사람보다 2년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 훨씬 성장합니다. 훈련이 중요성이에요. 양육. 한국 교회는 양육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배랑 양육이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양육. 훈련 받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우리 인생 목표 예수 동행 운동. 예수님이랑 동행하는 그러한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근데 멋지다는 것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앞에 펼쳐질 가슴 벅찬 일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 가지 진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은혜, 예수님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 자라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내 인생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가슴 벅찬 일들이 막 넘쳐나는 그런 원대한 인생이 되시기 위해서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